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권력자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억압체제에 저항한 인물들입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그가 오늘의 예언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언자 그리고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원준 박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행하는 저는 신성국입니다. 주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그 성서 모임과 또 성서 이런 코스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성서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보통 그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꼭까지만 공부하고 다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성서가 예언서까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예언서까지 좀 공부했으면은 우리 신자들이 이 사회의 어떤 그 공동선 문제, 또 인권 문제, 사회참여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을 건데, 그냥 그렇게 창세기에서 다 끝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너무 보수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서 공부를 왜 안 합니까? 그게 일반 우리 신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논문의 양을 보잖아요. 매년 나오는. 그러면은 창세기가 가장 많고요. 창세기가 시작은 창대한데 아무래도 그쪽이 관심이 많고 뒤로 갈수록 논문의 양이 별로 없어서 사실 예언서는 뭐 그렇게 그 연구자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환영을 못 받는 예언자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언자들은 현 시대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분들이군요. 이제 오늘 우리 주 박사님이 새로운 인간형 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갈라디아서 기쁜 소식에도 좀 쓰고 있고, 이제 제가 요새 이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정병설 교수님이 쓴 그 민음사에서 나온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희의 옥중 편지라는 책에서입니다. 근데 이 정병설 교수님이란 분은 제가 그 국문학 쪽에서는 상당한 대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국문학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평가할 위치가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 어떤 개념을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내시면 그것이 다른 분야에 이렇게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시고, 그리고 천주교 어떤 맥락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문학의 맥락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쓰세요. 이렇게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 최초의 그 순교자들이 나온 우리 전래 초창기 시기에 이런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 182쪽에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순희 루갈대죠. 이전에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이었다.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했다. 당연히 그가 쓴 글도 종전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순희는 세상을 헌신짝처럼 보았다. 누구나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죽을 때까지 연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삶이다. 그런 것을 이순희는 10대 어린 나이에 버리려고 결심했다. 물론 그 전에도 세상을 버리고 은둔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세상에 실망해서 은둔한 학자도 있었고, 세상은 원래 허망한 것이라고 해서 버린 스님도 있었다. 하지만 이순희는 그런 은둔자와 달랐다.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했다.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다. 이순희에게 이 세상은 저 세상으로 잘 가기 위한 시험장에 불과했다. 저 세상으로 잘 가려면 이 세상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고 세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잘 죽기를 바랬다. 이순희가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 막대한 유산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욕과 재물욕마저도 극복하면서 세상을 더 잘 살다 죽기를 바란 것이다. 이런 자기 극복의 종점에 있는 것이 순교였다. 옛날에도 충효의 덕목을 위해 육체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충신도 효자도 있었지만 이순희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한 인간은 없었다. 모든 일이 영광이고 은총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사람은 없었다. 니체의 눈에 바보로 보일 정도로 이순희와 같은 순교자의 목표의식은 뚜렷하고 강렬했다. 이처럼 강한 의지는 한국 역사에서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유교 전통, 불교 전통에서는 없던 인간형이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그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오는 가치, 교회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만이 가치 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너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보통 돈을 벌려고 하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세상을 잘 살게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잘 살고 남을 돕고 이러면서도 또 명예는 또 안 바래요. 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칭송을 얻고자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조선조 마렵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살다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또 그 박해 그러면 내가 이 박해가 오니까 나는 이걸 안 하겠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삶의 태도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맞서요. 목숨을 걸고 또 맞서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조 박해 마렵의 박해 때 조선조 사대부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형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가 이 사람들이에 대해서 탄압을 물론 하고 막 그랬지만은 조선조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간형이 조선조 사회에 출현했다는 거, 이 한반도 역사에 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이지만 이번 주에는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조선조 말엽에 천주교가 한국 조선 땅에 도입되면서 그들이 그 초기 신자들이 가졌던 그 어떤 천주교로부터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새로운 인간형.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 천주교 진리 안에서 발견한 것이 그 하나님의 모상을 한 인간이라는 거, 존엄성.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계급 체제를 이제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동세상,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이제 근데 바로 이런 이순희 누갈다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평등하고 인간이 차별이 없고 우리 백정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 그렇죠. 이런 사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성실하게 살고 미사 시간 잘 지키고 누구하고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10계명에 다 나오잖아요. 부모도 공경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누구보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유교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서 칭송을 받거나 높은 데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거부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느님의 계명이라 그렇죠. 그거 자체가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또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그 착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좀 물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목숨을 걸고 또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유교적 인간이나 불교적 인간은 그런 인간형이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특이한 놈들이 이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별종이 나왔어. 거기에 그런 내용을 이분이 이 정 교수님이 그 국문학자로서 문헌을 읽어내면서 그런 관찰을 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이런 훌륭한 관찰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춤과 효에 그렇게 완전히
매달려 살 때에도 다른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지금 교회가 이제 세상과 너무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원래 들어올 때부터 조금 다른 가치를 갖고 그렇죠. 다른 인간형으로 들어온 것인데 우리가 세속의 인간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산다면 우리 조상을 배신하는 일이 아닐까.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책도 좀 보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좋은 방송을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이 우리 조선 한국을 이제 지배하면서 종교 정책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유지재단을 만들어요. 일제 시대 때. 그래서 유지재단을 만들어서 뭐 경성교구 유지재단, 또 대구 뭐 유지재단 이렇게 해주는데 그 유지재단이란 말이 참 얼마나 흥미롭냐. 종교가 그 재단 그야말로 재산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초기 순교자들이 가졌던 새로운 인간형은 철저히 복음을 중심으로 그렇죠.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 와서는 유지재단이 되면서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재산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제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 그러면은 이 재단을 위해서 재단의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해서 또 이걸 잘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말하자면 성직자들은 좀 어떤 세속적인 표현으로만 그죠? 그 각 재단에 무슨 뭐 임원이 된다든지 아니 이런 어떤 직원이 된다든지 회사원이 되는 것처럼 경영자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 그 교황님이 이번에 방한하셔가지고 주교회에서 중산층의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순교자의 후손들이 경영인이 되었구나. 그렇죠. 교황님이 그걸 좀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그 재산을 운영할 때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방향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을 하면 병원에서 그래도 무료 진료는 전체 매출의 몇 %를 유지한다든지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그 우선 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그렇죠.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고민이 였다면은 우리가 세속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업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몇몇 사건들에서 약간 실망하는 것이 우리가 몇 번 겪고 나가지고는 교황님이 저는 굉장히 잘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 천주교 역사가 이제 딱 23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1784년이니까 2014년이니까 딱 230년을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50만 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잡아서 천교 300년대 신자 수 500만 내지는 600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처음에 너무 박해를 102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때는 뭐 전체 인구의 뭐 천주교 신자가 정말 뭐 0.1%만 이렇게밖에 안 됐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불 통상조약 맺어가지고 1886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얻었지만 그때도 나라가 얼마나 좀 엉망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남북 전쟁 아니 한국 전쟁 겪으면서 사실은 교회가 성당 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드리고 이런 정상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교회가 성장한 건 사실상 6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신학교도 제대로 지어서 신부님들 제대로 이제 공부시키고 또 사람들 제대로 성당 만들어서 수도원도 이제 번듯하게 짓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한 게 1960년대 이후라고 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사실 230년 역사 중에서 6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그 폭발적 성장의 원동력을 옛날에 이제 사회학자이신 오경환 신부님 이런 책 보면은 교회가 그래도 60, 70년대 경제 성장기에 그래도 믿을 만한 곳 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정의를 부르짖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김수환 추기경님, 재학순 주교님, 사제단 이런 분들의 활약 속에서 이제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죠. 특히 지식인들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로 그 사회가 이제 공동화되고 교회가 등치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제 커진 덩치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어떤 신학적인 심화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안 들어가면 몸만 커지고 정신은 박약한 그러니까 몸은 큰데 머리는 조그만 뭐 요즘 미인형이죠 또 하여튼 그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고 외화 내빈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교회가 공동화됐다든지 뭐 비었다든지 근데 정신이 약한데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절제하고 더 성찰하고 이래서 그걸 정말 잘 써야 하는데 맞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런 경고음이 이제 신학자라든지 그렇죠. 일부 신부님들이 언론이 계속 이제 보내오고 있는데 교황님이 이 시점에 딱 오셔가지고 중산층의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렇죠. 아 정말 적절한 시점에 오셔서 정말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가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사실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평신도 신학자를 하필 천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지금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좀 그래도 뭐 신뢰도 있고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교회가 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정권도 좀 잘 도와주고 뭐 지자체 이런 데도 이렇게 천주교에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은데 이때 우리가 잘못 나가면 맞아요. 오만해질 수가 있고요. 좀 안 좋은 예지만 좀 대형 교회 안 좋은 모습의 기독교를 대신교를 좀 쫓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 요 시점에 교황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순교자들 옛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가난한 교회 되십시오라고 잘 가르쳐주고 가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잘 우리가 교황님이 큰 상을 차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큰 상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간형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당신 그 복음의 기쁨이라든지 그런 당신 해칙 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예, 제가 그럼 과연 새로운 인간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본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복음의 기쁨 그 20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변방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따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변방. 예, 변방으로 가라. 이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성찰을 조금 해본 건데요. 그래서 강연 같은 데서도 얘기했는데 이 유교 문화가요. 유교 문화가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으로 가라는 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 문화를 보면은 출세가 뭐냐면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한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서울에 한 자리를 얻어야 돼요. 이게 지방에 어디 한 자리 얻으면 안 되고 서울에서도 어디 한 자리를 얻어야 되면 궁에 가까운 곳. 궁 안으로 들어가면 더 좋고 궁 안에서도 임금에 가까운 도승지라든지 뭐 사관원이 되면은 이제 임금에서 완전 출세가 되는 것이고 집안의 영광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선비들 전체가 그 자리를 향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의 목적이 뭐냐? 그럼 다 장원급제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임금 바로 옆에서 임금 모시면서 그게 신화된 도리를 다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다 고시 공부하고 있냐면은 그런 문화적 유산 때문인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무슨 고시 같은 거 붙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일단 출발을 서울에서 해야 돼요. 서울의 좋은 자리에서 정부종합청사 이런 데서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출발하면 더 좋고 만약에 누가 집안에 누가 청와대에서 하나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백도 좋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어디 수의실 같은 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비서실장 뭐 이런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권력도 세지만 그래서 알짜배기고 최고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또 대기업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 지방 공장 가면 안 되고 저기 중앙에 본사에 회장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실 뭐 그런 데 들어가면은 집안에서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중앙에 서울, 임금, 회장님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출세하고 이름 있고 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저 지방 어디 뭐 섬 어디 이런 데가 많이 좌천당한 것이고 이런 식의 문화적인 구도가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게 이제 유교 문화
에서 이제 오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생각을 많냐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단 상황에서 또 그 군사 문화가 그럴 수도 있죠. 말해서 이제 군사 문화가 철저히 계급 비양 그다음에 직업 군인들은 무조건 진급을 해야 그렇죠. 자기가 살아남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같이 더 그러니까 시너지가 되겠어요. 우리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군사 문화가 다른 강하죠. 나라도 중앙 중심으로 가는 문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어떤 그런 강도가 더 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데 지방이나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중앙을 바라보지 않고 유유자적하거나 아니면 자기 일만 그냥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잘 안 둬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앙으로 가려는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패배자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유럽 문화에 보면은 그냥 자기가 출세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술을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원래 지식인들은 또 그런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 땅의 지식인들이 왜 그렇게 출세하려고 하는가. 그게 이 조선조 내진 지식인들이 다 그래야 됐으니까 그냥 지방에 앉아서 혼자 한다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였고 그분들도 나중에 이름이 나면 또 중앙에서 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 남아 있냐면요. 중앙만 봐요 이러니까. 모든 관리들이 모든 그 공직자든 사조직 그 기업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어떤 지시만 내려오는 것만 보고 있는데 저는 세월호 보면서 아니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부 중앙에서 뭐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진나라를 들면 저 부산에 왜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얘기하자면 야 중앙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중앙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안 갔어. 연락도 안 가는데 뭐 그 6.25 때 얘기도 뭐 들어보면은 뭐 3.8선이 터지고 어쩌고 했는데 보고하고 어디 찾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그런 문화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게 변방이 현장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사실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좀 힘이 없는 분들로 좌천된 분들 그리고 그렇죠. 괜히 혼자 움직였다가 나중에 그냥 잘릴 것 같고 문책이나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라 전체가 학습된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근데 교황님이 이제 변방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교황님 하느님은 아드님을 제일 변방으로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작은 곳. 이스라엘만 자체만 해도 엄청 그 동네에서는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것도 갈릴레아에서도 참 가난한 그냥 목순지 그냥 마을 일 하는 사람인지 그 교육도 못 받고 그 마리아 그것도 아빠한테 먼저 안 가고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될 사람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겠냐.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으로 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교황님이 이 다음에 이제 복음의 기쁨 20장 이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수익권 가지고 계셨다고 교회에서 얘기한 베드로라든지 바오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예루살렘의 이 하느님 백성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라라고 하지 않고 로마로 어디로 아주 제일 멀리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토마스 사도는 어디 인도로 가고 마르코 사도는 어디 이집트로 가고 게오르그 사도는 저 중앙아시아라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끝까지 가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교황님 그 복음의 기쁨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중앙에만 보고 있으면요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암투를 하게 돼요. 서로 긴장하게 되고 이상한 질서 같은 거 자꾸 규칙 만들어내고 그 규칙에 자기가 올가매게 돼서 자기를 올가매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모함하고 쟤는 출세할 때가 안 됐는데 나보다 기수도 낮은데 올라갔다 그러면 또 헐뜯고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변방을 향하게 되면 그 변방에 가셨던 분들께서 나눈 편지가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데 서로 걱정해주고 난 여기 있지만 너는 왜냐면 우리가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 멀리에서 너는 저 에페소에 계시고 저 누구는 멀리 계시는데 아 에페소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잘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게 되는데 중앙을 놓고 경쟁하는 분들한테선 그런 우정을 나누거나 진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경쟁 좁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선을 이것도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변방이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 그분들 진짜 노동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땀 흘려서 노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분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게 그분들에 관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사실은 주님의 시선이고 중앙은 뭐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서양의 건강한 문화가 서양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실용주의 문화가 볼 때 이런 것이 좀 내면화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도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 뭐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중앙의 어떤 좁은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뛰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잘된 겁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이렇게 하는 문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변방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한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은 하느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선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그게 사실은 복음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도 변방 출신, 갈릴리 가난한 그 진짜 그야말로 중앙에서 밀린 그렇죠. 그런 어떤 출신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세상의 꼴찌들, 그렇죠. 정말 밑바닥 사람들.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시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은 중심에서 돌아가시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생명의 어떤 그런 그 터전은 변방이었지만 그분의 죽음의 자리는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그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죠? 정말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이 가만두질 않죠. 예, 그 참 재밌는 관찰도 하나 있는데 어저께인데요. 그 저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해서 이게 한국에 나온 독일 친구들하고 가끔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독일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한국 지사로 파견된 사람들. 이제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이러니까 또 저도 독일어 안 잊어먹으려고 인맥이 많아지겠네요. 아니 그래봤자 몇 명 안 돼요. 워낙 조금 와가지고.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어제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 그 회사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높은 분 한 분이 계시고 부장님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쫙 사원들이 있는데 부장님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 부장님이 얘기하다가 사례가 걸렸대요. 한 명도 와서 부장님 등을 안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숙한 자리니까 부장님 혼자 컥컥하다가 물 한 잔 먹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건데 절대적만 절대적. 하여튼 제가 요즘도 그러니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넘어가긴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부장님이나 그 높으신 자리는 한국에서는 친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예, 마흐트 아인삼카이트라고 그랬는데 권력이 외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중앙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그렇죠. 헤매고 막 마약하고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은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자리가 사실 어떤 환영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정말 그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고 그걸 우리한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래로 겸허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사원들하고 아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고 인간적으로 소탈하게 그렇죠. 소탈하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행복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전체적인 문화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가치를 잘 안 두고 오히려 그렇게 소탈하게 하는 사람은 좀 괴짜라든지 조금 이상한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니까 그게 이제 보편화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그렇죠. 그런 것이 그게 저는 신자들이 교리뿐이 아니라 이런 좀 상식을 상식화되게 교양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돼야 하는데 이제 맨날 교리 교육만 시키니까 그것도 조금 안타깝죠. 평신도 교양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주권 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 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등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그 변방으로 가라. 또 중심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장소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변방의 삶, 또 변방을 지향한 그런 복음 선포, 가난이들에 대한 복음 선포. 그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박근혜네요. 박근혜는 그 평생을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자리는 우리 아버지 자리고 내가 이제 이어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러니까 늘 박근혜는 변방을 버리고 늘 중심을 향해서 살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 박근혜는 반예수적인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그 또 어떤 새로운 인간형에 대해서 또 뭐 다른 말씀을 하셨던가 했어요. 제가 또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윤재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의 강론에 보면 일단 윤재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윤재충 바오로 이분이 이제 124위의 대표시잖아요. 윤재충과 123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윤재충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주를 불태웠던 분이잖아요. 어머니셨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도 멀쩡한 집안에서 제사 때 신주 불태웠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유교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근데 윤재충은 230년 전에 한 조선조에서 그리고 이 양반이 25살에 진사시에 합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가치를 모르던 분도 아니에요. 다 잘 아는 사람이구나. 예, 잘 아시던 분인데 그래서 윤재충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신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버렸는데 이게 조선조 사회에서는 엄청난 스캔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우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을 보면은 윤재충을 처형하기보다 얘가 좀 이상한 애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주 목사 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배울 만큼 배우고 너 알 만큼 알고 집안도 좋은 놈이 그렇죠. 계속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너 집안 생각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윤재충 이제 뜻을 안 굽히거든요. 시내바퀴 때 이제 그러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천주학쟁이들한테 붙은 말이 뭐냐면 무부무군이에요. 무부무군. 무부 애비도 없고. 무군 여기서 군은 이제 임금이죠. 후레의 자식이네. 예, 임금 그러니까 애비도 모르고 임금도 몰아올라보는 놈들이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조선조 사회는 유교 가치로 이제 충효의 나라였잖아요. 충은 임금을 향하는 것이고 효는 아버지를 향하는 것인데 무부무구는 이 근본 가치를 모르는 놈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종북보다 더 센 말인데 거의 쓰레기다. 뭐. 쓰레기. 폐류나 뭐 이런 식의 그 조선조 사회에서 그 많은 천주학쟁이들을 학살하고 학살에 가깝게 이렇게 탄압하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협조했냐면 무부무군의 존재니까.
중요 이거 아주 근본을 모르는 놈들이니까 이런 놈들은 잡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뭐 이래도 괜찮은 거다 이런 식의 사상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에서 아주 밑바닥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권상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윤재충 돌아가시고 이제 2년 후인가 돌아가시는데 관변 측 자료에 보면 윤재충의 무덤 위에 천주학이 세워질 것이다. 천주당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하면서 같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기 순교자들이 엄청난 사상을 공유하셨던 분들이다. 책만 읽고 나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교황님이 마침 그 선교 시복식 하신 곳이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은 조선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중심이에요. 청와대도 있고 옛날에 궁이 있었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관리들이 이 나라를 움직인 거는 600년이 더 된 거예요. 언제나 거기 있는 것이고 교황님이 서서문 처형지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하셨잖아요. 처형이 이루어진 곳에서 그 처형이 결정된 곳으로 이렇게 거꾸로 흘러서 가신 것이죠. 240년 전에 윤지충 바오로 이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돌아가실 때 과연 후손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렇게 길을 다 막고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교황을 모시고 그렇게 대규모 미사를 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셨을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는 참 이런 집단이 없다. 이렇게 100년을 이렇게 탄압을 버틴 집단도 없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공표한 집단도 없는데 요 시점이 딱 다시 얘기하지만 건방져지기 쉬운 시점이에요. 오만에 빠지기.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몸을 좀 불려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도 더 크게 만들고 뭐 사업가도 더 많이 하고 정치인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가 파워를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나가기도 좋죠. 딱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외형을 불리거나 그런 돈을 더 불리는 전략을 쓴다면 어쩌면 당분간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막 연예인 동원해서 막 또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교황님이 오셔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복미사 강론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교황이 하셨는데 전통적인 사회적 신분의 차별과 상관없이 믿는 이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초대교회의 삶,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신자 공동체들 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복미사 강론의 일부인데요. 조선조 사실 마렵의 상황이 어떤 국사학자가 저한테 이제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조선조 마렵이 식민지되기 직전의 조선조 상황은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맨날 기근 들고 홍수 일어나는데 국가적인 구호 시스템 하나도 동작이 안 되고 탐관오리에다가 뭐 우리가 막 알잖아요. 뭐 군역에 뭐 죽은 그렇죠. 뭐 사람 이름 쓰고 애기 이름 쓰고 또 돈 있는 놈들은 더 빠져나가고 막 그 공적 시스템이 하도 망가져가지고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소말리아급의 나라였다. 공적 시스템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오죽했으면 동학 농민 그렇죠. 분들이 들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도 자기네 군대로 못 막으니까 외국 군대 데려다가 막 청군, 그렇죠, 막 일본군 들어왔고 청군 빌렸다가 일본군 빌렸다가 또 걔네들이 그냥 있어요. 걔네들이 군대가 일단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자기 힘을 그것도 모르고 막 이쪽 붙었다 저쪽 그래서 나가냐 망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천주학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밀란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부정부패로 죽은 사람도 많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질병도 그때 또 많이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볼지만 교우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교우촌에서는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박해를 피해서 그쵸, 숨어 들어간 교우촌. 예, 그러니까 이게 교황님이 그러면서 여기서 초대교회의 삶 사도행전 4장 그 2장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초대 그 공동체들이 거의 원시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교황님 이걸 보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미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건데요. 저는 교황님 신학적인 보조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교리를 배울 때요. 지금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은 학자들의 호기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양반들이 있었는데 탄압을 받으면서 양반들은 좀 빠져나가고
이 종교 운동이 되어서 여인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사회에 맞서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교우촌에서는 정말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렇죠. 거의 이상에 가깝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지식으로 잘 머릿속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황님이 잘 설명해 그렇죠. 주셨으니까 교황님 건의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 신앙선조 얘기할 때 우리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거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혼탁한 사회에서 거의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교회가 그래도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의 후손입니다. 하는 얘기가 친한 신자 교육에서 상식화돼야 될 것 같아요. 신자들이 이것도 교양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순교자들이 그 이제 그 삶을 예. 보고도 그 당시 교회를 보면은 그 정말 우리 가톨릭 교리를 아주 삶 속에서 철저히 실천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교리 가톨릭 진리에 따로 예. 삶 따로 예. 그래서 이것을 뭐 교회 안에서만 그냥 아멘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그 우리 어떤 그런 그 일반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처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관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 순교자들은 정말 교회가 가르친 대로 예를 들어서 성죄 성사는 나눔의 성사다. 예. 그러면 그것이 미사 때만 낼름 받아모는 그 예. 성체가 아니라 예. 그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 그죠? 가난하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실제로 자기들이 예. 가진 것을 나누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죠? 예. 실제 그 삶을 살았죠. 예. 그리고 그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온 게 학자들의. 근데 그 지적 호기심도 사실은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역사적 맥락을. 이 조선조 후기에 당파를 가르는 건 워낙 복잡해가지고 뭐 남인성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죠. 크게 보자면 그래도 서양에서 배우자 외부의 것을 우리가 들여오자라는 축이었잖아요.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라가 지금 조금 어렵고 그런데 외부에서는 중국 보고 이러니까 막 서양에서 기술도 좋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걸 좀 배우자 하는 그런 무리들 중에 일부가 이제 천주학 책을 같이 가져온.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배운 민족인데 네. 책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책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맥락을. 그 지적 그렇죠. 호기심의 맥락. 네. 그 맥락 없이 네. 지적 호기심만 딸랑 떼어서 보면은 그 맥락을 잘 못 받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 젊고 좀 진취적인 실학자들 일부의 무리가 들여온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속하고의 긴장이라든지 기득권과의 긴장 같은 게 천주교에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잘 표현이 되냐면은 옛날에 그 김선추 의경님이 그 이돈명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막 70년대 80년대 막 하셨을 때 기록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선추 의경님 그럼 순교다. 왜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순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무서워요. 사실은 이게 목숨을 내는다는 것이고. 그래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인간형인데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어떤 하느님의 정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정의를 외치는 것뿐인데 아무리 겁을 줘도 목숨을 내놓고 또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력을 쓰지도 않아요. 또 가장 평화로운 방법. 네, 가장 평화로운 방법 그리고 기도회, 그렇죠. 미사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로 한복판에서 미사를 하면서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권의 제일 또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쩜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한국 사회.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선비들이 저항할 때는 왜 임금 앞에 몰려가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저항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임금 안 봐도 돼요. 우리끼리. 그렇죠. 예, 사람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이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형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참 이해가 못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그거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의 후손인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순교 정신을 이어받자, 순교 신앙을 이어받자 그것이 사실은 이런 삶, 그렇죠. 예.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 예. 삶, 또 어떤 대한 세상이 갖지 못하는 대한 사회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보다 더 너희들이 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응? 정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물론 이런 보물들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잘 산다면 정말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둡지 않고 그렇죠. 또 이런 부정부패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 중에 뭐 밀양도 가시고 강정도 가시고 대한문미사도 가시고 세월호 같이 이렇게 도보 순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다 하시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하고 높은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꼭 대가가 있었어요.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정치적 사회적인 발언도 잘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떤 욕심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권력이나 권력력이 없고 그렇다고 정권력 권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책임하기 마련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책임감 있어요. 이분들. 그렇죠. 약속 지키는지 다 보고 맞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또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그러신데 서민들한테 잘하면 선거 때 호감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장에 가서 잘하고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이 돼 있냐면 뭔가 와서 잘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의뢰이 뭘 바라고 왔구나 하면서 바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민원을 얘기한다고요. 와가지고 뭐 도와준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걸 좀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있는데 신부신자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해줄 권력도 없거니와 그런 걸 바라고 간 것도 아니니까 권력력도 없고 실현 의지도 없지만 그냥 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그게 나의 존재 의미고 새카맣게 그을리고 막 힘들고 막 맨날 땀 냄새 나고 어떤 신부님 보니까 뭐 한번 도부순례 하시고 그 사제복이 아주 소금꽃이 그냥 하얗게 피어쳤던데 그래도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저같이 책만 보는 사람들도 그분 신부님 보면은 존경하고 그 신부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듣고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하는 역할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전통 문화랄까 유교 문화랄까 하여튼 그런 한국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좀 역사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회적인 실천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대목꾼이다. 아니면은 종북사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저런 짓을 할까? 뭔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내지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나쁜 놈들이다,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래서 하느님 백성 안에서 오해를 받으셨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교회가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다 뭐 그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아듣고 내 처지에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걸 조금씩 도와주면은 그럼 또 많은 일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혁명이나 이런 파괴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신학이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본당 신부님 왜 저래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박사님이 이제 신학 그러니까 물론 뭐 성서학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신학까지도 같이 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가장 좀 그 아쉬운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신부님들이 그 유럽에서 배운 그런 자기 어떤 그 분야의 공부를 우리한테 시켰어요. 그 신학교 커리큘럼, 뭐 윤리학, 그다음에 성서학, 그다음에 그 교부학, 뭐 그런데 우리 현실 삶과 그 신학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또 신학을 현실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항상 이론적인. 그것만 딱 하고 그것도 유럽에서 수입한 당신이 배운 것만 딱 가르치고 끝.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가 돼갖고 그런 훈련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내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톨릭 신학적 관점에서 이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할 건가 삼목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취약하지 않는가 생각 가지면서 이제 지금 이 세월호 참사라든지 아니면 그 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좀 어떤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석해주고 또 이것을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는 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뭐 죽은 그렇죠. 신학이라고 할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하시는 분만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네. 목소리가 작다기보다는 네. 나눠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초가 약하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세고 한쪽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어떤 공통된 기초 위에서 어느 정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이게 지금 유대교 이제 위대한 유대학자라고 하는 이제 그 뉴스너가 이런 말을 했는데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룩함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그 디퍼런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거룩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살면 거룩해지질 않아요. 물론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돈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거룩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언가서 추구하면 나는 조금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으로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도 면벽 아니면 그리스도교는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남들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한다. 그렇죠. 그 교황님이 부자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 가난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황 이거 복음의 기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부자는 아니, 교황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다 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길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하는 건데 이 반대말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돈 안 벌거나 이제 패배자들이죠. 어느 정도. 아니면 보통 사람 제가 뭐 나고자들 정도가 아닌데 그냥 웬만큼 서울에서 살만한데 아파트가 35평이 안 된다고. 40평이 안 된다고. 아니 안 되면 어때요? 그 안에서도 그냥 서울에서 적당히 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데도 자기가 굉장히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관적으로 살면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1등이 되라고 달달달 볶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1등 아니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올라서더라도. 예. 근데 교회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오늘은 얼마나 더 돈을 좀 더 냅시다 내지는 더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강남 쪽에 가면 가톨릭 신자가 한 2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들어가서 그 다른 문화, 즉 교회가 들어가서 강남 문화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거꾸로 교회가 강남 문화를 배워서 돈 버는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덜 받은 사람. 강남 문화에 지배되는 교회. 강남 문화를 흡수해버리는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정말 조금 바꾸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자면 조금 그러한 노력이 조금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이제 그 한 2주 전인가 그 강남의 아파트에서 그 그것도 그 사람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 그렇죠. 또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그 많은 어떤 스트레스나 그죠? 그렇게 받으니까 이 양반이 극단의 선택을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주는데 거기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그죠? 거예요. 뭐 정말 개신교자도 많이 있을 건데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찾아 병원에 방문한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들이 좀 같이 그런 어떤 탄압하는 같이 그 세속에 그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나의 사례가 되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죽음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죽음의 처리 과정도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 이후 사후의 과정도 그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또 그 공표 못 하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를.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좀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덜 일어난다든지 그 인격 모독 그렇죠. 같은 일이 네네.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내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든지 그렇죠. 대변을 좀 해줘야지. 예.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거기서 성장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인간형이다. 우리가 그런 그 주류적인 그런 돈만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삶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한테 지금 공이 넘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신부님들 이번 교황님이 신부님들한테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가난하게 살라고 질타도 많이 하시고 평신도들을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아니다. 평신도들이 좀 더 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좀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예.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또 그 한국 그 신앙 선조들은 예언자다. 이제 지금 우리 예언자를 주제로 이제 다루겠는데. 그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분들이 좀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신부님도 그 안중근 사업회가 하고 계시지만요. 그 다른 신앙 선조들을 볼 때 이런 새로운 인간형에 맞춰서 같이 한번 성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금 초대를 하고 싶은데 정약용이라든지 이승훈이라든지 김대건 신부님이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이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독특한 인간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런 인간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후손이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새로운 인간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될 임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예, 그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주원준 박사님이 쓴 이렇게 기고한 글도 좀 읽고 그런데 참 그 중에서 제가 좀 공감을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이 너무 그 쫓기는 삶, 아니면 그 긍정의 뭐 무슨 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좀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요. 네, 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애청자들 그 독일 철학자 중에 한병철이라고 계세요. 되게 특이하신 분인데 독일에서 한국 사람이 그것도 독일 출신, 독일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유학 가신 분인데 독일에서 철학 교수가 되셔가지고 독일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죠. 한병철. 근데 한병철 그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피로 사회라고 있는데. 피로 사회. 거기 너무 지금 아무도 직접적인 착취를 안 해요. 예전 같으면은 공장에서 고전적인 자본주의 같으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막 돌아가게 하면 사람들 착취했을 텐데 지금은 신자유주의는 개인 기업을 다 만들어 실질적으로 다 개인이 다 자기 하나의 기업인데 스스로를 착취해요. 자기 착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착취를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바빠요 지금. 지금 마치 자기가 경쟁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루에 24시간을 쪼개 쓰고 그 자기 개발서들이 뭐냐면 결국은 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더 쪼개 쓰고 더 효율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인간의 너무 이렇게 짧게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설명할 게 중간이 좀 많은데 그 자기가 너무 그렇게 자기 착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버려요 번아웃.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무도 안 시켰어요. 누가 너 이거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는데 혼자 그냥 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왜냐면 메디어나 모든 데서 다 떠들어대고 그렇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강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물고기라면 이 강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옆에 보면은 아름다운 꽃도 있고 풀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살 길은 다 있는 것이고 오히려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삶을 그게 사실 예수님의 삶이 여기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한 삶, 우리 성인의 삶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신앙연구소하고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한병철 거기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제가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교회가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삶, 그 세상에서 아무리 한쪽으로 몰아붙이더라도 교회는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 창조의 그 신비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더 바빠요. 막 바쁘신 분들은 단체를 막 10개 이상 하고 있고 막 교회 세상인들도 바쁜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냉담을 해야지 휴식을 찾아요. 냉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성당에 나와서 바쁘기보다는 성당에서는 같이 묵상하고 같이 이웃들과 나누고 뭐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성당이 조금 너무 또 이것도 역시 세속 가치가 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세상의 의미를 볼 수 있고 복음으로 한번 같이 복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성당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당도 하나의 일, 내 단체도 하나의 일. 그러니까 빨리 내가 지금 이 일을 오늘 몇 시까지 끝내고 성당 가가지고 또 뭐 해야 되고 단체도 막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지 결국 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당이 물론 일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 어떤 본질적으로 성당이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 생업도 바쁜데 성당 일을 하게 되면 성당 일도 바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몇 년 하다가 사목위원 이런 거 몇 번 하다가 지치니까 신부님한테 저 너무 지쳐서 좀 몇 년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예 그러세요. 너무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당 안에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세 무리가 있어가지고 평신도들이 그럴 때 보면 굉장히 현명한데 이게 뭔가 좀 성찰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예, 물론 저도 뭐 답이 있거나 하진 않는데 그런 관찰을 좀 나누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대안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대안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관찰을 서로 나누는 데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재미있는 맞습니다. 그 저도 이제 제가 왜 피로사의 그 내용을 제가 많이 공감했냐면 저도 이제 본당 신부 하면서 내가 열심히 뛰면 본당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짜 아주 불철주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 삶이 없었고 또 내 신앙이 없었고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에 내가 막 공장의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근데 그때는 내가 기쁨도 없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선포하라 뭐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시골에서 그 이제 이 본당 사목을 안 하고 농사 짓고 또 요새 또 목공에 재미 붙여갖고 열심히 목수일을 하고 정말 그 뭐 저녁이 있는 삶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 선포를 안 하냐?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피로사회에서 우리 사목자들 또 우리 신자들 너무 그 노예처럼 일하지 마시고 피로 교회가 되는 거죠. 피로 교회가 되지 마시고 좀 이제 적당히 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도 참 건강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력을 투입한 양만큼 결과물이 거기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결과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저는 맞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얻어 걸리는 거다 다. 자기 페이스대로 지켜 나가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은 되는 것이고 이제 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 더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받으면 참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우리 안에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그 6년 반 있었는데 하나의 참 독특한 그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하고 다른 문화 중에 하나가 저녁 미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없죠 거기. 뭐 저녁 미사를 한다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그것도 짧게 하죠. 5시에. 네. 5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5시에 미사하고 30분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야간에 밤중에 하는 미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 예, 제가 있던 주교자 본당은 12시에 미사였거든요. 직장인들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장들도 한 5시면 다 퇴근해요. 예. 본당에 남아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저녁 때 이제 사목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술자리. 이제 미사가 7시 반 예. 끝나면 이제 레조, 무슨 단체, 성가대 예. 이제 하고 예. 이제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도 정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는 주일 미사만 열심히 다녀도 예. 정말 저는 훌륭한 신자라고 봐요. 예. 주일 미사만 다녀도 예. 우리가 일상 평일 주간에는 자기 가정과 또 자기 어떤 하는 그죠? 그런 현장의 일을 또 충실히 하고 예. 그래서 너무 또 열심히 하는 것도 피로사에 예. 그죠? 정말 그렇지 않아서 피곤한데 직장에서도 예. 교회마저도 피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마 그렇게 쉬고 저녁 있는 삶을 우리가 그래도 물론 가능한 분들만 하겠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저는 창조성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더 많은 효율성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예. 그럼 또 그것도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뭐 새롭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주원준 박사님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정말 예언자가 누구인가, 또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 역할을 왜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새로운 인간형 이렇게 좀 폭넓게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시대에 고달프고 우울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예언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언자가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들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